오늘 날씨가 다른 날보다 유독 추웠는데 많은 신부님과 수녀님 그리고 교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목교서가 유인물로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읽어가면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따로 설명해 드리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자비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우리 교구는 이미 교구 설정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복음화를 교구의 중장기 목표로 정했고 그 계획에 따라 지난 2019년 한 해를 성경 말씀에 역정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성경을 통독하거나 필사하고 혹은 다양한 성경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거룩한 독서를 시행하면서 신앙 쇄신에 크나큰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이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모든 교우가 신앙의 원천인 성경 말씀에 가까이 하시기를 빕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구장에 뛴 다음에 첫 번째 사목교서 2018년도 사목교서 제목이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이거였습니다. 말하자면은 우리의 신앙을 쇄신하자는 뜻이었는데 어떻게 쇄신할 것인가, 초대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5가지 요소를 통해서 쇄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경이고, 두 번째가 교회의 가르침이고, 세 번째가 성찬례이고, 네 번째가 기도이고, 마지막 5번째가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이런 큰 계획에 따라서 작년에는 성경 말씀에만 초점을 두고 신앙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만 한 해만 성경 말씀에 초점을 두고 이제 끝내자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신앙 쇄신에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모든 교우들이 신앙의 원천인 성경 말씀에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2항에 들어서 올해 저는 교회의 가르침을 강조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더욱 쇄신하고자 합니다. 올 2020년도 사목교서의 핵심 내용은 교회의 가르침을 더 깊이 배우자, 바로 이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하고 복음 선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지상 명령에 따라 교회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신앙을 전달하였는데 여기에는 2가지 전달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하나는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이고 나머지 하나는 구두로 전해지는 하느님의 말씀, 곧 성전입니다. 성경과 성전이 우리 신앙 전달에
아주 가장 중요한 두 요소입니다. 그런데 성경으로만 모든 계시 진리에 대한 확실성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전통, 곧 성전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전과 성경을 똑같이 경건한 애정과 존경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둘을 바탕으로 신앙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교리 교육입니다. 우리는 교리의 가르침, 곧 교리 교육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더욱 생생하고 풍요롭게 이해하며 우리의 신앙을 깊게 다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2000년 동안 신앙을 전달해 왔는데 항상 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 그렇게 해왔죠. 성경과 성전. 작년에는 성경을 강조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성전 이쪽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쇄신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성경과 성전의 관계는 이제 조금 후에 이영우 신부님께서 좀 더 깊게 보충 설명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3. 사실 교회는 교리교육을 결코 중단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로 여겨왔습니다. 이 교리교육은 복음화의 맥락에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화란 기쁜 소식을 인류의 모든 계층에 전해주어 그 힘으로 인류를 내부로부터 변혁시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화는 결코 짧지 않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상당히 긴 여정,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 전체 긴 시간을 통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나이가 70이 되어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졌다고 다 말할 수는 없겠죠. 평생토록 해야 되는 그런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화 과정 전체를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외침처럼 복음을 명쾌하게 선포하고 회개로 초대하는 최초의 복음 선포 단계입니다. 최초의 복음 선포 단계, 이것은 교리 교육의 준비 단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캐리그마라고 말해요. 최초의 선포를 캐리그마. 다른 말, 이제 여기 예수님은 이 공생활 시작하시자마자 첫 선포로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캐리그마 첫 선포를 하셨지만은 첫 선포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도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첫 선포가 되는 거죠. 아니면은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니면은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요 길이며 생명입니다. 이게 다 최초의 선포예요. 이런 선포를 듣고서 이제 두 번째로 이 첫 선포를 듣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귀한 사람들에게 신앙과 그리스도교 생활을 가르치고 그들을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교리 교육의 단계입니다. 처음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내가 이 복음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배우고 그리스도교 생활을 배우고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그 과정, 그게 교리 교육의 단계이다. 이 단계를 끝나면 뭘 받죠?
세례받죠. 이 단계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비 신자 교육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지막 단계는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세례 이후에 이루어지는, 세례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배우죠. 강론을 통해서, 영성 교육을 통해서, 신학을 통해서, 공동체 참여와 성사 거행을 통해서, 사랑의 실천 등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지속적인 신앙 교리 교육의 단계가 있는데, 이 세 번째 단계는 교리 교육의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는 통상 캐리그마라고 말하고, 두 번째를 교리 교육 혹은 예비 신자 교리 교육, 세 번째는 지속적인 신앙 교육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신비 교육, 신비를 더 깊이 심화시킨다 해서 신비 교육,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화 과정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루는데,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대부분 세 번째 단계에 깊이 들어서 있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교리 교육이란 이 복음화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둘째 단계, 그리스도교 입문에 직접 도움을 주는 예비신자 교리 교육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교리 교육이란 복음화 과정 전체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을 완전한 그리스도인 생활로 이끌려고 신앙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교리 교육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 생활, 완전한 그리스도교 생활, 그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신앙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교리 교육이라면은 복음화 과정 전체가 교리 교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런 점을 생각하면은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교리 교육이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리 교육은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화의 맥락에서 교리 교육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은 그 과정 전체가 교리 교육. 우리는 강론도 사실은 교리 교육의 일환이고, 피정 강의나 본당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이 교육이 다 교리 교육의 일환이라고 사실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교리 교육의 필요성 사항, 복음화와의 이런 밀접한 관련성 위에도 우리는 교리 교육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또 다른 이유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우리 신앙을 혼란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여러 가치관들과 주장들이 크게 난무하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극심한 개인주의, 소비주의, 상대주의, 현대판 영주의 등이 그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물질 문제에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주인데, 물질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물질이 채워지면 만족한다고 여기며 물질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이런 태도, 이런 물질 만능주의는 결국 인간을 경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죠. 극심한 개인주의, 개인주의는 어느 정도 타당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주의는 또 필요한 면이 있어요. 개인 사생활 보호가 돼야 되니까요. 근데 극심한 개인주의,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안녕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추구하다 보면은 이 하느님을 믿는 이 신앙도 영적인 세속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굉장히 우려하면서 우리 신자들에게 조심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극심한 개인주의는
공동체성, 보편성, 그리고 연대성, 이런 좋은 데로 가는데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거죠. 소비주의, 현대 이 사회가 많은 것을 생산하기 때문에, 공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비자가 그것을 계속 소비를 촉진해야만 이 사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 공급자들은, 생산자들은 계속 소비를 부추기도록 끊임없이 광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건을 가져야 현대인답게 살아간다, 이런 데서 잠을 자야, 이런 침대를 가져야 제대로 잘 수 있다, 이런 옷을 입어야 인간다운 삶, 그러니까 어떤 소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정체성이 평가되고, 그러니까 소비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인간의 행위 양식을 결정하게 하는 그런 문화, 이게 잘못됐죠. 그래서 인간의 자아가, 인간의 본질이 소비를 통해서 결정되고 형성되는 이런 데까지 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물들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대주의, 절대적으로 올바른 진리란 있을 수 없다. 올바른 것은 그것을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러니까 지식, 진리, 이 가치가 개인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만 타당하게 여기지는 거죠. 이 상대주의는 절대적인 진리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 이 상대주의가 심화되면은 효율주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네가 말하는 것도 옳고 내가 말하는 것도 옳고 또 제3자가 말하는 것도 옳고 진리가 여기에는 없습니다. 현대판 영지주의는 우리 신자들에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영지주의는 영혼과 육체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것.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고 천한 것이다. 그래서 구원이란 악하고 천한 물질 세계를 탈출해서 고상하고 선한 영적인 것만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런 영적인 데로 나가 있으면 어떤 지식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고대 세계에 있었던 영지주의 일환인데, 이 영지주의가 현대판 영지주의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렇게 가난한 고통의 상황, 절망의 상황, 불의의 상황,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방관하면서 고상한 것만 추구하는 그런 데로 갈 수 있죠. 그리고 또 교황님께서 굉장히 우려하는 그런 사주인데요. 복음의 기쁨 94항에 보면은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현대판 영지주의로서 특정한 경험이나 사상이나 정보에만 유일하게 관심을 두고 이로써 위로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지만 결국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갇혀버립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그런 주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힘만을 믿고 정해진 규범을 지키거나 과거의 특정한 가톨릭 양식에 완고하게 집착하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현대판 영지주의라는 것은요, 굉장히 자아도취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엘리트주의를 낳는다. 이게 잘못 빠지면 내가 너보다도 많이 알고 있고 이 영적인 상태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내가 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자아도취적인 삶에 빠져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자기가 엘리트라고 착각하고 산다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신흥 종교들까지 가세해서 선과 진리를 왜곡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흥 종교, 특히 요즘에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크게 위협하는 이 신천지,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지난 3월에 저희 이제 신부님을 대상으로 사제 원래 묵상회 때 신천지에 대해서 특강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천지에 빠진 두 청년이 이제 저희에게 와서 이 자기의 체험담을 이제 이야기하는, 신천지에 빠졌다가 빠져나와서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청년들이 저희에게 당부하기를,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제대로 알았더라면은 이런 데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제들에게 제대로 신앙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 신천지 2단의 그 신흥 종교에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타켓이 되는 이유는 우리 신자들이 교리에 대해서, 신앙에 관해서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이 말에 이렇게 쉽게 넘어가고 저 말에 쉽게 넘어가고 그런 상황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교리 교육이 강화되지 않아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많은 신자들이 이런 신흥 종교의 가르침에 빠지고 쉽게 넘어가는 상태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흥 종교는 항상 근본주의에 흐른다거나, 원리주의에 흐른다거나, 아니면은 하느님이 없는 어떤 영성을 주장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더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어쨌든 신흥 종교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저렇게 많이 일어나서 선과 진리를 왜곡하고 있고, 또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이상한 사조들이 우리를 혼란하게 하기 때문에 교리 교육이 더더욱 필요하다. 이런 혼탁한 상황에서 우리 신앙인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요구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가르침, 곧 교리 교육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자신의 신앙을 더 확고하게 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교리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교회를 쇄신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6세기 종교 개혁으로 큰 혼란에 직면했을 때 교회는 트리엔트 공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 로마 교리서를 펴냈고, 현대에 이르러 세상에 큰 도전을 받았을 때 제2차 바티칸 공의를 개최한 다음 그 후속으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교회가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교회를 쇄신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쇄신했냐? 교회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이 신앙의 유산, 그것을 다시 이렇게 정립해서 다시 그 교리,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교회를 쇄신했던 거죠. 이게 이제 로마 교리서와 가톨릭 교리서를 보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진리를 체계화한 교리서는 확실히 교회 생활 전체의 쇄신에 크게 이바지하는, 첫 번째로 이 교리서가 교회 생활 전체의 쇄신에 이바지하고, 두 번째는 신앙 교육을 위한 확고한 규범이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친교를 위해 유유하고 구원이 있는 도구입니다. 교회의 친교, 교회끼리 서로 이성당, 저성당, 한국교회, 일본교회, 다른 나라 교회, 교회끼리 친교를 이루는 같은 믿음, 같은 신앙을 이렇게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신앙을 고백하면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게 교리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 교리서나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교리서는
정말 이제 그 교회가 가르치는 바에 따르면은 교리서를 만들어서 그 나라의 주교의 인준을 받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교황청의 인준을 받아야 합법적인 교리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교가 혼자 교리서를 만들 수는 없어요. 이 교리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생활 전체의 쇄신에 이바지하고 신앙교육의 규범이 되고 교회 상호 간의 친교에 유효하고 권위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서를 바탕으로 교리교육은 오류와 이단에 맞서 신자들의 신앙을 바로 잡아줄 뿐만 아니라 성숙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을 위해서 필요하다. 두 번째는 교리교육은 선교적 열정을 낳습니다. 교리교육이 제대로 시행되면 신자들은 자기의 신앙을 증언하거나 인간 공동체에 봉사하는 일에 더 열정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교육은 교회의 지리적 확장이나 수적인 증가는 물론 교회의 내면적 성장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입니다. 외적 성장, 내적 성장을 위해서는 교리교육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앙의 성숙과 강화를 위해 교리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의 쇄신 시기는 동시에 교리교육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교회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교리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교리교육을 왕성하게 강화하지 않고서는 교회를 쇄신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교회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5항이요. 근데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기, 교회를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교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제대로. 그러면은 제대로 하는 교리교육은 어떤 교육이냐? 교회가 늘 강조하는 올바른 교리교육을 위한 몇 가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교리교육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교리교육 전체는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과 친교를 나누도록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현대의 교리교육 5항에 보면은 교리교육의 핵심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한 인물, 성부의 외아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수고 순환하시고 돌아가신 분, 부활하여 지금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 분 말입니다. 교리교육은 이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을 소개하여 하느님의 영원하신 계획 전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리교육은 그리스도의 행적과 말씀의 의미, 그분을 통해 나타난 표징의 의미를 알아들으려는 노력입니다. 교리교육은 한마디로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돼요. 그리스도 없이 다른 것을 가르치는 교리교육이 아니죠. 그래서 교리교사는 자기의 가르침이나 다른 스승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반드시 전해줍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르침, 아니면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경우가 교리교사가 덜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해야 되죠. 항상 교리교사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전하는지, 내가 착각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착각한 내 생각을 전하는지 항상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신흥 종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죠. 자기의 생각이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이상한 가르침을 전하는 거죠. 두 번째로, 교리교육은 언제나 삼위일체 하느님께 대한 신앙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굉장히 이것은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리교육은 하느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우리 인간을 성부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잘 배우면은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국 삼일체 하나님께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파견되셨죠. 성령을 통해서 파견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리 교육은 반드시 삼일체 중심적인 교리 교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부분 삼일체 이 신비가 너무 어렵다는 이유로 무조건 믿으시오 하고 그냥 쉽게 지나가 버립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신비인데 이 신비를 간과하고 무시하는, 정말 등한시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 안에 당신께로 인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구원사업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리교육을 하면서 삼일째 하나님의 신비가 어렵다는 이유로 그냥 지나치거나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서는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유기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리교육에서 삼일체 하나님의 신비가 소홀히 다루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이 신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의 핵심 신비임을 가톨릭 교회 교리에서는 이렇게 천명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삼일체의 신비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의 핵심적인 신비이다. 이는 하느님 자신의 내적 신비이므로 다른 모든 신앙의 신비의 원천이며 다른 신비를 비추는 빛이다. 이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교리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신앙의 진리는 이 삼일체 신비에서 흘러나왔고 이것을 알으면은 다른 모든 신앙의 신비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근본이 되는 거죠. 근본에까지 이르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교리교육의 내용 전체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성부께 나아가는 삼일체 하느님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이제 첫 번째 그리스도 중심, 두 번째 삼일체 하느님 중심적이어야 된다. 이제 셋째 교리교육은 가톨릭 신앙 전체를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강조해서 드려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보면은 교리의 내용을, 신앙의 진리를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전해야 된다는 말을 7번인가 반복해서 강조를 해요. 짧은 페이지 안에서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명령한 일시적, 부분적인 것,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그야말로 가르쳐야 합니다. 구원의 진리를 불완전하게가 아니라 완전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전해받은 신앙의 진리를 임의에 따라 단편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말하자면 신앙의 유산 가운데 어떤 것은 중요하다고 여겨서 그것을 선택해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반면 또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진리는 손상되고 왜곡되고 축소되고 말 것이며 결국 신앙의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신앙의 진리를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할 때 비로소 신앙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단편적이고 부분적으로 제시하느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떤 분은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다,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다. 이 신성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인성만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교인은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하느님이시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인성, 신성 둘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만 강조한다면은 이건 부분적, 단편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의 부활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또 반면에 십자가 죽음만 강조해서는 둘 다 우리가 물려받은 것처럼 십자가 죽음과 부활 다 강조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것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교리교육이 이루어지는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 사항에 8항에 이제 넷째, 교리교육은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이렇게 제시할 때 4가지로 구성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보여주는 것처럼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교리교육은 신앙교육, 첫째 신앙교육, 두 번째는 전례교육, 셋째는 윤리교육, 네 번째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구성됩니다. 이 신앙의 신비를,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아는 것, 전례교육은 거행하는 것, 윤리교육은 생활하고, 기도는 관성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리교육의 주된 과제이다. 신앙교육은 믿어야 할 것,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믿어야 할 것을 가르치죠. 믿어야 할 내용은 하느님께서 역사 안에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활동하신 업적들이에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업적, 하느님 아드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업적, 성령께서 세상을 성화하시는 업적 등을 말하는데, 이런 업적들이 사도신경 안에 충실하게 집약되어 있는, 그게 신앙교육은 달리 말하면 사도신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믿어야 할 내용은 사도신경 안에 다 집약,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이 전례교육은 믿는 바, 이렇게 앞에서 신앙교육을 통해서 믿는 바를 기념하고 거행할 것을 가르칩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그 구원의 신비를 기념하고 현재화하는 성사들을 다룹니다. 7가지 성사와 준성사가 바로 그것이죠. 세 번째, 윤리교육은 이제 두 번째 거행한 바를 생활할 것을 가르칩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을요. 구원의 파스카 신비에 참여함으로써 낡은 인간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새 인간의 삶을 살도록 가르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 이런 내적 변화에 이르는 길은 십계명의 핵심적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를 하느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으로 이끕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십계명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을 향해 드높이도록 가르칩니다. 기도는 그것이죠. 우리 마음을 하느님께 들어 높이는 것.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께 향하실 때 품으셨던 흠숭, 찬미, 감사, 자녀다운 신뢰, 간청, 아버지의 영광에 대한 경외, 이런 감정들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도죠. 이런 모든 감정, 예수님의 이 모든 감정은 주님의 기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가장 완전한 기도로서 모든 그리스도 기도의 전형입니다. 이렇게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이 관점에서 교리교육은 이렇게 신앙교육과 전례교육, 윤리교육, 기도에 대한 가르침 4가지로 구성됩니다. 이처럼 4가지 가르침으로 구성되는
교리 교육에서 마지막으로 유념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교리 교육에서 항상 하느님의 행동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첫 번째 두 가르침, 신앙교육과 절기교육, 이것은 인간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행동을 다루었죠. 사도신경 그렇죠.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성화하신다. 전례교육도 그 구원의 신비가 지금 여기에서 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거죠. 하느님의 은총이요. 그래서 신앙교육과 앞에 전례교육은 하느님의 행동, 업적을 다루고 있고, 나머지 두 가르침, 윤리교육과 기도교육은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인간의 행동을 다루고 있죠. 십계명, 우리 인간의 행동,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될 건가? 기도에 대한 가르침,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인간의 행동은 언제나 하느님의 행동에 대한 응답이고, 또 그럴 때에만 비로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교리교육은 무엇보다도 하느님과 그분의 업적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 이 업적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인간의 행동에 중점을 둬서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는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하느님의 신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윤리교사, 도덕교사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의 신비, 구원의 신비를 가르치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느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하느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응답이 저절로 나와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앞에 것이 전제되지 않을 때는 뒤에 거, 인간이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버겁고 부담스럽고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맨날 회초리를 들고 이렇게 잘 살도록 하는 그런 엄격한 율교사, 도덕교사가 되는데 이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과 그분의 업적에 더 중점을 둬서 가르치면은 세 번째, 네 번째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런 내용이죠. 이제 우리 신앙 쇄신과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교리교육의 관점에서 우리 교구가 올해부터 앞으로 실천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 같이 제안합니다.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리교육은 저도 이런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계속 시행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교 입문을 위한 예비신자 교리교육에는 신앙의 진리를 비교적, 유기적, 체계적으로 제시한 한국 천주교 예비신자 교리서를 교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구는 함께하는 여정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점을 생각할 때, 교회의 가르침을 생각할 때 더 비교적, 유기적, 체계적으로 제시한 한국 천주교 예비신자 교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바는 함께하는 여정을 계속 하셔요. 당장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시작되는 바는, 앞으로 새로 구성되는 예비신자 교리는 이 한국 천주교 예비신자 교리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교리교육 일반 지침서와 교황청에서 나온 현대 교리교육과 교리교육 총 지침에 보면은 교리서를 선정할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강조하고, 교리서가 정말 제대로 만들어진 교리를 사용합니다. 한국 천주교 가톨릭 교리 교리서는요, 이 새로 나온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나온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바탕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한국에 있는 신학자들, 평신도를 함께 모여서 만든 교리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견진성사를 합당히 받기 위해서 견진교리를 시행하되, 이것은 견진교리를 시행하도록 교육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 교재로 한국 천주교 견진교리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당은 견진교리를 위해서 성령 세미나를 하셔도 좋아요. 그렇지만은 반드시 한국 천주교 견진교리서를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사용하시면 이거 견진결의를 위해서 일부러 많이 고심해서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견진결의 교육을 뒤도록 본당의 모든 교우들에게 개방해서 신자 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견진자만 대상이 아니라 가능하면은 모든 신자들이 그 기회에 신자 재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 문을 더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제는 교리교육 활동에 책임 있는 신앙의 스승이므로 직접 예비 신자 교리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교리교육의 활동을 통해 참된 스승이신 그리스도와의 친교가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성당에 예비신자가 많이 있어서 예비신자 교리반이 몇 개 있을 때는 신부님이 다 할 수 없어요. 적어도 신부님은 하나는 하셔야 된다. 한 개 반은 맡으셔야 된다. 많으면은 예비신자 교리반이 많으면은 이 수녀님이나 다른 교리기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신부님이 하나는 직접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교회가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신앙의 스승은 사제이고 사제에게는 교리교육의 직무가 주어져 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번째, 본당이나 시설은 교회의 가르침이나 교리를 배우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미사 전후를 이용한 짧은 교리교육을 시행할 수 있고 몇 차례의 특강이나 정기적인 강좌를 통하여 신앙의 진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톨릭 교회 교리서나 교회의 가르침을 다루는 문헌을 함께 통독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올해는 특별히 이런 가르침을 배우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본당에서는 주일학교 교리교사들이 교구에서 실시하는 교리교사 양성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또한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의 신앙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젊은이들 교회의 미래이죠. 요즘은 본당에 가면은 젊은이들이 주일학교 학생도 없어서 또 중고생도 없어서 그 옛날에는 그 초등부 미사가 있었고 중고생을 위한 따로 미사가 있는데 이제 어른들과 합쳐서 미사를 봉헌하게 되다 보니까 자칫 이 어린 청소년들의 교리교육이 등한시되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근데 이 어린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교회의 미래는 정말로 어둡습니다. 그나마 어렸을 때 이렇게 교리교육을 받아서 나중에 교회로 돌아오지만은 이 교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정말로 더 심각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미사를 합쳐서 청소년이란 미사가 따로 없을 때는 정말 본당 신부님들께서는 관심을 두고 이 청소년들이 신앙의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교육국에서 애써하는 교리교사 양성 프로그램 많이 보내셔서 교리교사 젊은이들이 아직 신앙의 진리를 잘 모르는데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째, 물질 만능주의와 온갖 부주의에 허덕이는 우리 사회에 복음의 정신을 구현하기에 교우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인간 존엄성, 공동성, 보조성, 연대성 등을 가르치는 사회교리학교를 개설할 것입니다. 이것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앙의 진리만이 아니라 우리 신자로서 이 사회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 교회가 가르치는 네 가지 이 원리가 있어요. 인간 존엄성의 원리, 공동선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 이것을 배우는 사회교리학교를 개설하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개인적인 차원에서 예비신자 교리서나 가톨릭교회 교리서 혹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등 교회의 가르침을 전하는 서적들을 꾸준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또 제대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르침이 책이 너무 두껍다는 이유로 이렇게 제껴두는데요. 사실은 보화 같은 책들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교황님의 교서나 회칙들, 그것도 굉장히 우리 신앙을 일깨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덟째, 전주 가톨릭 신학원의 교리부, 교리교육과와 신앙연수과에 등록하여 가톨릭 신앙을 체계적으로 배웁시다. 이 신학원이 있는데 신학원에서 가톨릭 신앙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 내용을 가르침으로써 개인의 신앙 심화뿐만 아니라 교리교사 양성 등 교회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평신도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원이 설립된 지 20년이 이제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많은 신자들을 가르쳤지만은 아직 더 많이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교구의 교육 문화관이 지어지면은 더 활발하게 신학원을 운영해서 많은 분들이 이 교회의 가르침, 신앙의 진리를 배워서 정말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더 제대로 봉사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각 본당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교회의 정통신앙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천주교 주교의 결정에 따라서 내년도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다가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1월 28일까지 벌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중유경 바치기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어느 본당에서는 이미 하는 본당도 있어요. 이것은 한국교회 전체가 내년 1년 동안 9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완전히 매달리는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교구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교회 가르침을 적극 배움으로써 신앙을 쇄신하고 새로운 복음의 길에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애를 영원토록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교님께서 강조하신 교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교구는 교구 설정 100주년을 향해서 새로운 복음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들에게 우리 전주교구 교구민들에게 교리교육이 정말로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경하올 주교님 또 전공하신 많은 훌륭한 신부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작년까지 전주 가톨릭 신학원 원장으로서 교리부를 담당해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강의했기 때문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주교님께서 지난 2018년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의 사목교서를 발표하셨습니다. 이 교서에서 주교님께서는 교구 설정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복음화를 우리 모든 교구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우리 교구민들이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5가지를 제안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성경을 읽고 쓰고 외우고 묵상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내년 사목교서에서 그 두 번째 권고인 교회의 가르침을 적극 배웁시다를 구체적으로 실천하자고 권고하십니다. 주교님께서 우리가 교회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근거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마치 유언과도 같이 남겨주신 마지막 말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는 말씀을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교회의 가르침을 적극 배워야 하는 이유이고 근거입니다. 주교님께서 오늘 사목교서 2항에서 밝히셨듯이 2000년 가톨릭 교회가 예수님의 12사도로부터 이어받아서 충실하게 간직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유산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전달됩니다. 하나는 문자로 기록된 성경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구두로 전해지는 성전입니다. 성경과 성전은 우리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신앙의 유산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고 두 날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날개만으로는 하늘을 훨훨 날 수 없듯이 성경과 성전 둘 중 어느 하나만을 지나치게 중요시하거나 반대로 다른 하나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교회의 가르침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교님께서도 오늘 사목교서 2항에서 우리는 성전과 성경을 똑같이 경건한 애정과 존경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둘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성경과 성전을 바탕으로 신앙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교리교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은 성경과 성전, 이 두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만 또 성전에만 간직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성전 그 안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교리교육은 단순히 천주교회의 교리를 공부한다라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주교님께서도 8항에서 말씀하셨지만 교리교육은 신앙교육, 전례교육, 그리고 윤리교육, 또 기도에 대한 가르침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매우 폭넓은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또 단순히 초등부, 중고등부, 주일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리, 또 예비신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자 교리뿐만이 아니라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도 끊임없이 우리가 마치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듯이 교회의 가르침을 교리교육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리교육은 성경과 성전을 바탕으로 신앙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성전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전이라는 의미는 글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거룩한 전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우리 가톨릭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거룩한 전통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전 안에는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직접 체험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그리고 그분과 함께 특별히 공생활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하면서 그런 공동생활을 통해서 직접 보고 배운 것들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사도들이 배우고 깨달은 바를 이제 설교와 모범과 제도를 통해서 전해주었는데 바로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는 우리 가톨릭 교회의 거룩한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톨릭 교회의 정통적 가르침들이 순수하게 보존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전의 내용은 사실 복음서를 비롯한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부터 사도들과 그 제자들 사이에 입에서 입으로 구두로 전달된 것들, 뭔가 문자로 구체적으로 기록되기 이전부터 사도들과 제자들 사이에 구두로 전해진 그런 내용들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우리 교회의 거룩한 전통, 교회의 정통적 가르침, 그것들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성경보다 성전의 내용에 더 많이 의지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거행하는 미사성제나 또 다른 모든 전례 행위들, 또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계명과 규범들, 바로 이런 것들은 성전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물론이거니와 성전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교회는 오래전부터 오로지 성경만이 유일한 신앙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언제나 성전, 교회의 거룩한 전통 안에서 읽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지나치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읽거나 지식을 쌓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아까도 주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극심한 개인주의 아니면 현대판 영지주의에 빠질 위험이 지극히 많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의 이러한 가르침은,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은 개신교와 구분되는 아주 분명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오로지 성경만이 그리스도 계시의 전부라고 개신교는 주장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개신교는 그렇게 오직 성경만을 주장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가톨릭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고 사도들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의 거룩한 전통, 곧 성전에서도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오로지 성경만이 있고 성전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그들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들은 종교개혁을 통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사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교회의 거룩한 전통, 성전에서도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은 성경만을 내세우는 개신교 신앙보다 성경과 함께 사도로부터 시작된 2000년 교회의 거룩하고 풍부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가톨릭 신앙이 하느님의 계시를 훨씬 더 가깝고 정확하게 그리고 훨씬 더 풍요롭게 간직하고 있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개신교 신자들처럼 성경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성전, 함께 공부하고 그 교회의 거룩한 전통 안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성경과 성전에 담겨 있는 우리 신앙의 유산을 올바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
그 권한과 임무는 오로지 교도권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도권은 구체적으로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님과 일치를 이루고 있는 주교님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누구도 자기 임의대로 성전과 성경을 해석하거나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하나이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거룩한 가톨릭 교회의 신앙일 수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 개인의 신앙이고 그 한 사람의 신앙일 뿐입니다. 그 신앙의 뿌리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고 뿌리채 뽑혀나갑니다. 교회를 떠나도 교회 안에 있을 때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 교회에 있든 교회를 떠나든 쉬고 있든 그 사람의 신앙은 자기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교회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가톨릭 교회 안에 개인의 신앙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는 첫 번째 사람도 아니고 성전을 공부하는 첫 번째 사람일 수도 없습니다. 나보다 수없이 많은 성인들, 교부들, 신앙인들이 성경을 읽고 성전을 공부했습니다. 신앙의 어머니요 스승이신 교회는 이 유산을 우리에게 온전히 전해주며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내 신앙을 교회의 신앙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성경과 함께 성전, 곧 교회의 가르침을 적극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2000년 가톨릭 교회의 성전과 전통과 정통적인 가르침과 일치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교우들이 특별히 지난 한 해 주교님 권고에 따라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필사하고 암기하고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고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만 몰두해서 성전을 소홀히 한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들은 성경뿐만 아니라 성전에도 함께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성전의 균형 잡힌 모습이 우리 가톨릭 신앙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 교회의 가르침을 적극 배웁시다 라면서 교회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자라고 하는 우리 주교님의 권고는 참으로 시의적절한 말씀이시고 또 지금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주교님 이 말씀에 따라서 성경만이 아니라 성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교회의 거룩한 가르침들도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따라서 성경을 읽음으로써 사도들로부터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온 2000년 가톨릭 신앙을 온전하게 이어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손들에게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것처럼 교회의 가르침을 올바로 알아야 성경도 올바로 읽고 올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바로 믿어야만 올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시대를 살면서 도대체 왜, 무엇을, 어떻게 가톨릭 신자로서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가? 저렇게 살면 안 되고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2018년 사목교서에서 주교님께서는 지금 우리 시대의 신앙인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소중한 나침판으로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과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이야말로 2000년 가톨릭 교회의 거룩한 전통과 정통적 가르침을 온전하게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길은 주교님께서도 제시하셨듯이 전주 가톨릭 신학원 교리부에 등록하셔서 신부님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럴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여러분들 마치 성경을 통독하듯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통독하는 것, 또 좋은 방법이라고 주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2000년 가톨릭 교회의 정통적 가르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이 책들을 읽고 공부한다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끈기 있게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씩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지만 조금씩 하느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초자연적인 신앙의 감각이 깨어날 것이고, 또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조금씩 신앙의 진리에, 하느님의 신비에 조금씩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 같은 책들을 읽을 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지금까지 교리교육,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가르침에 너무 멀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접하면 맨 처음에 드는 생각은 너무 어렵다. 가톨릭 교리는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조금씩 다가가시는 노력을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주교님의 권고에 따라서 성경에 열심히 귀 기울이고 열심히 읽고 또 묵상하고 살았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 한 해는 가톨릭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를 충실히 공부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그저 열심히 믿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믿는 내용을 올바로 알게 되고, 알게 된 것을 더 깊이 있게 믿게 되고, 믿는 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그런 참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